오늘 연무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농사철이고 또 선거철이고 또 주말인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함께 오셔서 주 안에서 교제 나누시는 걸 보고 저희도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 여선교의 이 설교는 훌륭하신 또 존경하는 우리 감리사님 그리고 목사님 또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관례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개사회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 임원님들께서 찬양해 주셨기 때문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화답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거라사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백석대 이정순 교수가 쓴 세계 선교와 한국 여성 선교사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55%가 여성이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또 아시아 빈곤 지역에 남미 인디오 마을에 러시아 소수 민족들에게 유럽 난민들에게 또 중동의 무슬림 속에 들어가서 징검다리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지방과 교회와 가정도 그러리라 봅니다. 마치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오도록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연무지방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협력자가 되고 가정과 교회와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셔서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지역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면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한번 동작을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무리를 지어서 기다리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 때문에 확
분위기가 살아요. 분위기가 삽니다.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사람, 맹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백부장의 하인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회당이나 들판이나 산에서나 예수님 복음이 막 하고 나오면서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지방에서 어려우실 때마다 예수님 환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협력자 되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한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의 우두머리요,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지역의 유지입니다. 당시에 이 회당의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말싸움을 걸고 예수님을 회당 주변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 회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려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인생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인생을 통찰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본문의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외딸 때문에, 외동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도 의술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막 달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도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자신에게 아무리 찾아봐야 소득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방랑시인 데이비드도 말하기를 인생은 어부요 시간이 강문이라면 낚아 올리는 것은 연기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미래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렇게 모임을 통해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길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서 약도 의사도 회당장 명함도 소용없고 거라사에서 오시는 예수님,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나온 이 야이로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섬기는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이 어거스틴의 삶의 생활이 됐는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행거하니,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이 개사기에 나오신 여성교회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을 생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한편 예수님을 내워사고 있던 무리 중에 이 해당장 야이로만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만성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 병에 걸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격리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해 보신 적 있죠? 저도 3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또 특세 기간인데 7일을 격리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혈루증 환자는 12년 동안 가족들과 사회와 격리돼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지내야만 했을 거예요. 이걸 보면요, 참 정말로 인생이란 이 혈루증 앓은 12에 앓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쓰고쓴 정말로 아픔과 고독과 우울이 이분에게는 하나 인생의 그런 단맛 즐거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맹인도 중풍병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니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교가 이런 겁니다. 대단히 무슨 중차대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긍정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씀 한마디가 이웃을 살리고 형제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진짜 고질병 만성병에 걸린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 이야기해 줬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하는 소원이 그때부터 생기게 돼요. 지구상에는 300만 정도의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날아다니는 놈, 기어다니는 놈, 꼼지락거리는 놈, 별의별 그런 곤충들이 다 있는데 곤충 중에서는 가장 큰 무리를 이루는 곤충이 꿀벌이래요. 이 꿀벌은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끼리 오글거리며 사는데 여왕벌 빼고는 보통 40-50일 약 2달 정도 살면 다 생명이 끝나요. 근데 이 꿀벌 한 마리가 평생에 모으는 꿀량이 얼마냐면 5g밖에 안 된대요. 5g. 그러면 꿀 1g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꽃송이 560만 송이에서 단물을 가져와야 된대요. 이 꿀을 우리가 그냥 먹어서는 안 돼.
1g 꿀을 얻으려면 560만 송이에서 단물을 가져와 가지고 평생 5g 정도를 생산했는데 그것도 밤낮으로 날개짓을 막 해가지고요 그걸 응축할 때 꿀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꿀벌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뭐 자기의 소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원이 되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내 손만 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꿈꿀 수 있어요. 불치병도 나음을 얻고 인생의 근심도 고통도 낫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여러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염려를 우리의 힘 대신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꿀벌이 말이죠. 단물을 입에 넣었다 냈다 입에 넣었다 뱉었다 할 때 그게 꿀로 변하게 되듯이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섬기는 처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 향하여 간절히 여러분의 소원을 품고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여성이 소개되죠. 야이로의 딸인 12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또 그리고 12해 동안 만성 불치병에 걸린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야이로의 딸은 어리고 혈루증 여인은 어른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은 귀한 외딸인데다가 응급환자지만은 혈루증 여인은 이름 없는 만성 불치병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달리다쿰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구 전 인구가 79억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이지요. 충청남도가 210만입니다. 논산시가 11만이고 이 계룡시가 4만 3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과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나를 아실까? 내 현실을 아실까? 나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아실까?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주님께 맡기시면서 오늘 이 개사교를 통해서 큰 은혜 나누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으셔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